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태도로 이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해야 할까? 첫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은혜가 아니면 천국의 상속자로 나설 수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들과 구역원들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돌아서 김밥 하나를 먹고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단체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고 제 옆에 어느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시종일관 울고 있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 주님의 그 희생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토록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무척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주님이 막 채찍에 맞는 그 장면, 그때 막 우리 가슴이 막막하면서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됐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큰 감동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주님의 생애, 주님은 어찌 보면 버림받은 우리와 같은 이방의 빛이 없이 살아가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총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성경에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성찬 예식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시화된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희생과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시는 실제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그 무교병의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번의 소위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몸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가지에, 내 그 포도나무에 가지된 너희들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은혜의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이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을 대하는데 그냥 대할 수가 없어서 금식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너무나 은혜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이 고귀한 희생을 의미 없이 받아들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존재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의 것이라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본래 성찬 예식은 하나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 간혹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던 그 신령한 떡이었던 만나보다 주님의 이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의 떡이다. 구원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오래전에 우리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의 내용을 통해서 가시고기의 일대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산란을 물에서 했다가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연어처럼. 그래서 그것들이 부화를 하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그 돌 사이에 알을 부화할 준비를 갖추고 나면 그들은 15일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느끼는, 그래서 날갯짓으로 지느러미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채 15일 정도를 그렇게 그 알 곁에서 보초를 쓰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 그 알 곁에서 죽으면서 그 새끼들이 부화해서 제일 먼저 먹는 게 그 수컷의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동화 글을 보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았던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만찬에 초대해 주시고 생명의 떡과 구속의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그 지혜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찢기는 그 상징적 표현으로 그 무교병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이 무교병의 뜻은 첫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떡이라고도 말해요. 생명의 떡이고 축복의 떡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의미 있는 떡을 우리가 받게 된다. 두 번째, 이 떡이 갖는 의미는 순결입니다. 세상에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먹는 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떡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부패한 반응을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음식이 상한 것을 먹으면 즉시 두드러기가 납니다. 알러지가 생겨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속에서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먹은 사람은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먹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주의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과 이 딱딱한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의 행위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대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 교인들이 잘못하면 당신 주님의 떡과 잔을 먹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당신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찬 정지를 내릴 사람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의 고결한 희생이 사랑을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덮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은 더 깊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다가오시기 위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교회들은 보니까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 후배 하나도 보니까 호주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성의하게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는가? 나는 주님이 첫 번째 제정해 주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그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 난 여러분들이 초대됐다고 봐요.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 주님과 함께 손을 넣는 자, 주님 곁에 둘러앉은 자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가 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성만찬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은 죄사함과 가장 밀접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소위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걸 말해요. 일화에 보면 면죄부를 팔던 중세의 태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지난날의 죄는 사해지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장 더 사면 됩니다. 에피소드입니다. 면죄부 1000개를 사도 속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흠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는 매우 혐오감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그 작곡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기 원하네. 주의 몸에 그 흘리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씻지 못할 죄는 없다. 단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주님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서 모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